역시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대로 인생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거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해야 되고 억제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입술을 꼭 다물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입에 나온 대로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중에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와 자녀 관계가 좋은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말씀대로 혀는 불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 번 말실수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불같이 혀에서 나오는 불길이 우리 인생의 바퀴를 태워버린다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태도가 바로 자녀들에게 바로 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과 톤까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습관적으로 어떤 후벼파는 말이라든지 상처를 주며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방에 적이 많은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이렇게 자녀에게 전성된다는 점은 우리 부모가 항상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혀는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지옥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 비관과 공격하는 말을 즐겨하며 산다면 어떻게 환난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조건이 입술과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혀 때문에 다툼이 없고 혀로 매를 자청한다는 말씀이 잠언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으면 잠언 18장 6절 7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혀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매를 맞고 상처를 당하고 아파하며 살아갑니까? 혀로 매를 자청해서입니다.
잘 살다가도 왜 깨어지고 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혀가 바로 멸망을 불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면 혀를 잘 억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외모보다 말하는 것이 멋진 사람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며 성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격려라든지 응원의 말로 사람들을 힘내게 하고 위로의 말을 통해서 아프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항상 우리는 유순한 대답으로 불을 끄는 소방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항상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 열불이 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그 불을 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기름을 끼워 얹게 되면 불이 더 먼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끼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당신의 말이 맞아, 이렇게 소리를 낮추고 숨을 좀 쉬고 고조된 분위기를 낮추어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이렇게 유순하게 말하는 것이 타오르는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타오르는 불을 끄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줄이는 것이 바로 허물과 문제를 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도록 줄여야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반드시 열쇠 잠그듯이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6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했습니다. 가급적 말쟁이들은 피하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내에 그 교회에서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쟁이들이 갔기 때문에 분명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수년 내에 그 교회에는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불을 끄려면 주변에 나무를 치워야 합니다. 그처럼 말쟁이들을 멀리해야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말 많은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도 역시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뒷담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담화는 맛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항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인간이나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뒷담화는 인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바로 뒷담화의 대상이 되어 말에 휘둘리면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려면 칭찬과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이 반드시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말하는 습관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의 생각이며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고 너의 소원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말만 하고 불평하는 말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만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미래를 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말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말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묶고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로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영물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자기 흔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악한 세력이 생각과 행동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빠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뇌라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으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동안에 사단은 아담의 머릿속을 여기저기 휘저으며 이간과 교란으로 제약의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담의 두뇌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산주의 이론에 미혹이 되어 공산주의 조약에 사인한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날 국민들은 이제 공산주의 나라에서 깨어나서 그 제도와 적용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면 그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숙청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대통령 한 명의 두뇌가 사단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사단에게 점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뇌입니다. 일단 두뇌를 정복하게 되면 온몸과 생각을 점령하게 되고 행동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의 두뇌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제 마음대로 내 인생 속에 들락날락거리며 활개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생명을 걸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길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길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혀라고 합니다. 혀를 길들이기보다 차라리 개와 고양이를 길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인격 성숙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혀 길들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침묵하며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지들은, 높은 사람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했습니다. 귀한 사람, 남을 제대로 다스리는 리더의 특징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침묵하며 경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경우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반의 금사간이라 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야 하느냐. 세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해야 하느냐. 네 번째는 이런 분위기와 톤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말도 이렇게 타이밍과 말투, 용어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슨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혀를 잘 제어하려면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더 겸손해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존재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과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네 가지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전도입니다. 그 중에 감사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감사할 때 열립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는 것도 역시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말을 해야 우리 입술을 잘 길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고 길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습니다. 찔레나무는 찔레가시를 맺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멸시를 당해도 입을 절대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인, 왕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시게 되면 거듭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러기는 여러 가지 덕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땅을 찾아서 4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평생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의 수명은 무려 150년 내지 2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짝을 잃게 되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패백할 때 기러기 모형을 놓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V자 행렬로 질서 있게 날아갑니다. 제일 앞에 날아가는 대장 기러기의 날개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줍니다. 기러기는 먼 길을 날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장을 기러기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70% 힘만 써도 날 수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기러기들은 끝없이 목소리로 응원하며 격려해서 서로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대장 기러기가 소리를 내면 뒤따르는 기러기도 화답을 하며 응원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거리보다 40배나 더 되는 먼 길을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이제 뒤에서 교대로 리더 역할을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기러기들은 서로 도우며 응원하는 지혜와 뛰어난 비행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수만 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러기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거듭나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불로 입을 찢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리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나에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나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입술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입술이 찢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복된 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을 사모함이 우리의 참된 재산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뿜어내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깨끗한 것, 구원하는 것, 치유하는 것, 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서 불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만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